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심지어는 뭡니까?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기독교의 큰 절기로 기념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5장 2절에 있는 헛되이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헬라 지역인데 헬라인들이 철학은 육신은 감옥으로 보고 영은 뭡니까? 순수한데 육신은 잿덩어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잿덩어리인 육신에서 해방된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그들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옛사상이나 철학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모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가라는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뭡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근데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게 안 믿겨지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사실 구원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적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두 헛것이며 당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 지금 우리의 믿음도 모두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거짓 증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신이 핍박하던 그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해 이제는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근데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바울이 지금 회심하여 180도 다른 인생을 사는, 그리고 뭡니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바울이 사기를 치는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고, 이런 증언은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증언하였으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500의 형제들 중에는 이 당시에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활을 증언한 자들이 다 뭡니까?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죽음에 머물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신 것인데, 그러면 죽음은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속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죄인인데 무슨 자신의 뭡니까?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으며, 부활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데,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의의 옷을 입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은 뭡니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죠.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되면 다 가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은 헛되고, 예수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성도도 뭡니까? 용서받지 못한 거죠. 여전히 뭡니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뭡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망한 거예요. 아직 육신이 죽지 않은 우리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며 죽은 자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 다 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숨겨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은 다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니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예수를 믿는다며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죽었는데, 죽어보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 못하셔서 그대로 자신의 죄가 남아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죄를 가지고 죽었으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바울이 이미 죽은 자들을 표현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반드시 그들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라면 그들은 뭡니까? 잠자는 자가 아니라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은 뭡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도와 참 교회가 바라는 것은 구원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육신의 죽음 이유가 뭡니까? 없죠. 오직 이 세상뿐이며 천국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사는 신자들과, 그리고 거짓을 진실로 믿고 전하는 바울, 그리고 저와 성도들이 가장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짜 때문에 뭡니까? 전 인생을 다 걸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현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로서 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킨 자들은 뭡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니 성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삶이 전부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가죠.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할 새하늘과 존재하지도 못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추수할 전체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뭡니까?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미래의 사건 같지만 사실은 진행형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성도가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신적인 승리가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 소망이 실제로는 뭡니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아담이 불순종하여 모든 인류에게 이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죽음을 가져온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런 대표자의 잘못된 선택이 후손 전체의 저주를 대물림하게 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질병, 육신적, 영적 죽음 등등 이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된 우리가 또한 죄를 범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 그 죄가 들어왔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뭡니까? 아예 아담 때문에 죽는다도 되겠지만 자기도 그 죄의 유전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뭡니까? 부활의 결이 열렸다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죽음의 씨를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심은 이 죽음의 씨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로 뭡니까? 뒤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의와 생명을 선물해 주십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기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살 길을 열게 해주신 그리스도심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을 따라 계속 뭡니까? 죄 가운데 머물며 죽음 맞이하는 삶과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을 소망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죄인으로 살 것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의 유산인 절망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은 생명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담으로 좀 살다가 아담의 후손으로 좀 살다가 막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마지막에라도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그때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불현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참 성도, 참교회의 모습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고 진실하니 참 성도, 참교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올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참 성도의 소망은 절대로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뭐 페북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신학 박사까지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또 부활을 의심하는 얘기를 쫙 적었어요. 그 인간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이 부분을 우리의 능력으로 뭡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뭡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활한 우리가 이런 걸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영약한데 그것을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걸 믿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가 참 성도인가 아닌가의 뭡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는 참교회, 참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을 가정하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주를 믿으며 인내한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헛된 삶을 산 것이 되며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모든 복음이 다 거짓이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주의 도를 지켰으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없으니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살아있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주를 따라 받는 모든 고난의 대가가 반드시 구원과 천국의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으로 이제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복음을 믿고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앞서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